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연말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고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선하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완전히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것에 이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감사해서 또 새롭게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드린 소가 22,000마리, 소가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하게 성전 봉헌식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차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너희 땅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때에 너희가 그때라도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악을 떠나면 내가 그 땅을 다시 고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다시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농사를 망치게 되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한 일주일 정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고는 3일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말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곡물과 5가지
과체가 납니다. 두 가지 곡물은 보리와 미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과체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리와 밀은 겨울에, 지금 우리 태양계로 따지면 겨울에 이 무렵에 그 작년 10월쯤에 가을이 시작할 때 이른 비가 오고 그때 많은 이제 이 씨를 뿌리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기 직전에 1월과 2월 무렵에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비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서 북서풍이 불어줘야 돼요. 북서풍이 불어주면서 보리와 밀이 그 알맹이가 알차게 익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추수가 끝나면 오순절이 오죠. 여름이 됩니다. 그 오순절 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때까지 비가 와버리면 나머지 그 과일들이 다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남풍,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과채들이 이제 주렁주렁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10월 무렵이 되면 나머지 그 과채들을 다 거두고 봄에 거둔 농산물과 가을에 거둔 그 과채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식으로 우리 현대에 맞게 말하자면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하라고 쫓겨나게 돼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어떤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망쳐지게 돼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서 보기 좋게 떨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얼굴 보면서 나갔는데 오후에 병원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 몇 년 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교회는 인원을 제한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를 못하고, 수많은 이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산하고 파산하고, 그래서 좀 이제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어떻게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는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고 여당은 택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지를 않나 대행의 대행을 이어가면서 온 세상에 탄핵 왕국, 탄핵 민국 손가락질을 당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런데다가 작년 연말에 항공기 사고로
완전히 이 연말 연시가 찬물을 불어넣은 것 같은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라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라운지. 그 교회 카페. 그 카페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몇 명 앉아가지고 희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말이야, 뭐 어떻고 권사님 뭐 복장이 왜 저래? 오늘 흥금이어로 왜 나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막 희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정치 얘기를 꺼냅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말이야, 뭐 어쩌고. 아니야. 그러면 빨리 감옥 가야 돼.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에 막 혈기를 높이면서 서로 그냥 이재명이가 옳다, 나쁘다, 서로 막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얘기할 때는 서로 시비 걸면서,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희닥거리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혈기를 높이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949년에 우리나라의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어요.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면서 두 교회에서 따로따로 총회하고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로서 정신 못 차리니까 1950년에 6.25가 터졌어요. 우리는 지금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치 않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에게 하나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도 누가 해야 되나? 저 대통령이 해야 되거나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문제인 것 같고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갖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그 악이란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악은, 세상 사람들의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소곤소곤 하는 동안에 이 하와도 아담도 다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모든 후손들, 우리 모든 인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결과들이 나타나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 땅에 짓밟혀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가장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럴 때마다 뭐가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모압이 침범하고, 블레셋이 칼 들고 쳐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북한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좀 중국이 뭐 쳐들어오거나 저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만큼 빠른 시간에 부흥한 교회 역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에도 하나님 내게 복 많이 주셔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시고, 거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90% 이상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산신령에게 기도하던 것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산신령이 그냥 하나님으로 그 기도의 대상만 바뀐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거 안 들어주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은 뭐 능력의 하나님이라더니 말단 도루묵이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카나, 낮춘다 이 말은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는데 무릎을 꿇다, 항복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던 것들도, 내가 매일 해서 얼마든지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보아도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거나 역사를 보여주셨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한데, 잘난 것 없고 아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얼마 후에 사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137세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이후에도 자식을 6이나 더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식은 7입니다. 재물의 복도 받았고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오니. 이때 지금 이 아브라함은 5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가지고 돌아온 때입니다. 아니, 감히 아무리 그때는 부족국가였지만 5개의 부족국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던 군사가 318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이 사적인 문사를 318명이나 기를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티끌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티끌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묘지, 무덤을 이 헷 족속들의 땅에 가서 이 무덤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때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엄청난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나는 너네들 가운데 좀 지도자가 될 만하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사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헷 족속들에게 2번이나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했고 사람 앞에 서도 겸손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복을 충분히 누릴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괄적인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야 한다. 야, 너가 말이야, 하나님 안 믿고 너네끼리 그렇게 치유받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 얼굴을 구한다. 구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비케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찾는다, 간청한다, 탄원한다, 요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실된, 삐뚤어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여기에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땅 이 민족의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기도에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복받을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벌받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벌은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옆에서 듣기만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단한 목사님이시구나.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당하겠사오니 내가 받을 복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로 돌리시옵소서.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지위,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신분, 지위, 명예, 그 행복, 모든 것이 다 회복되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부여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받을 복이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돌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왕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찾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 우리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쌓여져 있는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하루아침에 씻어버리시고 예비되어진 그 평안과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이 땅의 민족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로 아직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직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올 한 해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민족에게 돌리시고 이 땅의 민족이 받을 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리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